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우리 사역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강에는 서론과 전개에서 우리 신자가 신앙의 발판, 또 목적, 그리고 동기가, 전도에 대한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지 내 이름을 나타내게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하나 어떻게 하겠다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로 오셨는데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성도들이 잘해야 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강에는 불신자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거 설명했어요. 그때는 이제 메시지가 초창기에 따라서 불신자 상태가 몇 가지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12가지 불신자 상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왜 다락방이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또 아니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갖고 살아요. 그래서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거의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 옆에서 누가 끊임없이 이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성도들을, 옆에 예수 영접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워가야 돼요. 그게 다락방 전략이에요. 초대교회는 수많은 죽음이 그들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리며 살았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같은 데는 로마의 핍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고, 공산주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반대했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작은 소그룹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강에는 뭐냐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전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개인 전도에 여러 가지 거기 내용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네 주제로 딱 나눠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6절, 1절부터 6절, 요한복음 8장 44절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마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마귀를 멸하기 위한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확정하셨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복음을 딱 제시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는 이 땅에 당신이 원래 어떤 인간이고 당신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얘기까지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중심 전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이 관계를 다 활용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활용했고, 또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축호 전도라든지 노방 전도까지 이렇게 거기서 비롯되어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다락방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 학교 이런데 기관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활용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사회 조직도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들
동창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관계 중심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걸 없애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뭐 그 모임을 왜 하냐? 복음도 없는 모임을 왜 하냐? 응? 아 성경 공부 무슨 성경 니들 복음도 모르는 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냐? 그거 하지 마. 복음해.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그 사람들 충격받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배워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또 갈급한 사람들이 그 속에도 있어. 또 진리 속에. 그 사람들을 살살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뭐 충격을 주면 안 돼. 너 복음도 모르면서 뭐 예수 뭐 몇십 년 다니고 네가 직분이 있으면 뭐하냐 복음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 인격을 침해당하면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목회자고 전도자고 전도사고 하는데 전도를 할 줄 몰라. 그 조롱하면 안 돼. 너 전도도 못하잖아. 한번 전도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주의 종이라면 충격을 받게 돼 있어. 아, 저렇게 전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중심 전도를 모든 기관을 다 활용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복음 전하는 일은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는 이제 양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양육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처럼 설교하는 게 양육이 아니에요. 막 강대상에서 막 설교하는 식으로 막 이게 양육이 아니라고. 또 막 제자 훈련하는 게 양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 훈련하는 게. 그걸 양육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은 아기를 생각하면 돼, 아기를. 아니, 아기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기한테 막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걔가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그러잖아요. 애가 막 약간 뭐 아빠를 엄마라 하겠다가 형이라 하겠다가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아빠 그러면 막 감동하고 막 그러듯이 자꾸 반복을 해서 양육자를 세워가는 거죠. 그 양육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양육, 제자 훈련, 또 훈련 뭐 이렇게 설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도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육 첫 번째는 뭐냐? 새신자 관리다. 그래서 새신자는 한마디로 영적 갓난아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새신자에 대한 대책이 미완하다. 왜냐하면 새신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방법도 모르고 사명감도 없기 때문이다. 새신자를 양육하고 돕기 시작한다면 그 새신자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신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 전도가 중요한 만큼 양육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조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유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유언을 우리가 새신자 유언을 EBS 유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에벨리즘 바이블 스타디 이래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제 개인 양육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EBS 유언에 새신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EBS 유언이 교회에 많을 때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없게 된다. 방법은 뭐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제대로 알게 만들고 영접하라는 말은 그냥 가서 빨리 영접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왜 영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영접하여 성장하도록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 바울도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죠. 왜냐하면 새신자는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힘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 기도로 잘 도와줘야 돼요. 성장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영접하면 또 막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친구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갈라져, 이상하게. 그래서 친구가 되어줘야 돼. 친구가 되어줘.
그러면서도 나를 너무 의존하게 만들지 말며 꼭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어.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나를 닮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삶을 가르쳐라. 성경, 기도,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라. 그게 우리 돕는 방법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자격 없는 EBS 위원회에 자격 없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누가 자격 없냐? 부정적인 사람. 그죠? 여러분, 이 새신자를 누가 돕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가서 양육하면요. 그 사람도 부정적인 인간 돼버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 막 선동해. 그것도 자격이 없어요. 성령 인도받아야지. 선동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EBS 위원은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늘 성령께 의존하며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새신자는 가르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소책자 이런 걸 적극 활용해라.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 또 새신자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책도 많이 있다. 그게 이제 복음편지,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이런 걸로 새신자를 잘 양육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새신자를 양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때는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잘 확립해 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함께 행동해야 된다. 집회, 기도회, 생일 모임, 탁구, 운동 이런 거요.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함으로 그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죠. 함께 하라는 말은 그 사람 성격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 달란트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인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이 사역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그죠? 또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은 또 이런 양육자로 또 세워가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새신자에게 교회 출석을 강조해야 되고, 그죠? 또 이 헌금의 이유와 필요성, 그죠? 이 또 이 새신자들이 헌금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이 전도사에게 쓰고, 그죠? 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선교하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런 데에 쓴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다 목사가 지가 쓰는 자기 목사가 다 이렇게 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또 가족관계와 교인 전체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야 된다. 그죠? 우리 가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도 굉장히 중요해요. 새신자는 기도의 짝을 구성해 줘야 된다. 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서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포럼하다 보면 그래서 자꾸 옆에 내가 이런 멘토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답답하고 그럴 때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 어려움이 생길 때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서로 사랑 가운데 도울 수 있다. 기도의 짝을 지어주면 또 교역자와 관계도 용이하다. 게을러질 때에도 힘이 되고 성경 읽기 암송에도 매우 힘이 된다. 또 속책자를 읽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 양육자와 기도의 짝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사역자가 이 짝이 안 되면은 교회 안에 비슷한 사람에게 짝을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새신자 양육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 인도를 받게 해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말씀하신 대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한 것을 가르침을 받아,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이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그죠? 그래서 거의 그 역사가 또 현장에까지 가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확산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EBS 요원만 열심히 뛰어도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의 80% 이상을 건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연 증가되어져도 놀랍도록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러므로 새신자 양육은 놀랍도록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됐다 그랬어요. 그 다락방 운동과 병행시켜 가면서 EBS 요원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사단이 가장 악랄하게 방해할 것이다. 그죠? EBS 요원이 새신자를 양육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확실한 EBS 요원이 딱 있으면요. 그걸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독수리가 짐승을 낚아챌 때 어미 막 이런 짐승을 낚아챌 수가 없어요. 누구냐? 어린 양들, 산양들, 그죠? 그때 눈도 안 떠가지고 그냥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때 제일 많이 이 독수리의 밥이 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 새신자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누가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가 믿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EBS 요원이라는 이것은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전 교인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크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들이 학원 다니거나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것이. 모성애에 있다, 모성애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엄마가 이상하면 뭐 그냥 애들가 뭐 밥 먹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놔뒀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겠죠. 이게 잘할 수가 없겠죠. 그죠? 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시로 접촉을 해서 말씀으로 또 삶으로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면 그쵸?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죠. 그죠? 새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린 자녀예요. 렘넌트란 말이죠. 그걸 제대로 성장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겠죠. 그래서 EBS 양육 요원을 많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내일은 양육 2강으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간단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전도와 양육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성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어린 성도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받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그들을 바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성장됨으로 또 이 양육자로 세워지는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 자식들을 잘 키워서 이제는 사회의 모든 부문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 부모의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신자들이 잘 세워져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어느 환경 어떤 조건 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제자의 삶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